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는 오전에 인사하신 것처럼 언어가 있고 비언어가 있다고 했어요. 언어는 참 보고 싶었습니다. 언어고, 비언어는요 환한 표정으로 손도 잡아줘도 좋고요. 그렇게 한번 언어와 비언어를 같이 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쓰다듬지는 마십시오. 너무 막 느껴버리지는 마세요. 너무 느끼지는 마세요. 살짝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타 교회에 비해서 우리 관산교회 보면은요 오후 예배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요 예배 비율이 보통은 오전 예배 드리면 절반은 다 빠지고 겨우 오후 예배 절반 정도 나와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산교회는 거의 한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나오셔서 예배 드림이 참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흐뭇하시고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두 가지 광고 좀 드려볼게요. 내일부터 이제 장강연 여전도에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듣는 정보에 따르면 이번 장강연 수련회 때 관산교회가 찬양 인도를 한다. 그래서 내일 오늘 좀 전에 나와 있었던 우리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이창모 장로님과 우리 하늘지기 찬양단이 내일 또 찬양 인도를 하고요. 또 들리는 정보에 따르면 화요일 날 오전과 또 저녁은 관산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관산교회 담임 목사가 찬양 인도를 한다.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번에 좌우지간 1년에 딱 한두 번 하는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꼭 영적으로 재충전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많이들 나와 주셔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구두로 말씀드려 볼게요. 남선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남선교회 수련회는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전국 남선교회 수련회인데 언제냐면 돌아오는 8월 27일 수요일부터 29일까지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홍천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5분이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 또 오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그곳에서도 시간 임할 은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그저께부터 목금토 3일 동안 사경회 하니까 조금 생소하죠.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3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제가 초년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미스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미리 우리 당회 장로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미리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서 또 잘 준비하여 또 가실 분들은 또 같이 가서 또 은혜 받고 좀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년 담임 목사가 미스했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혹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 우리 당회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미리 공지해서 우리 교회에 또 차 있으니까 차로 같이 함께 가서 은혜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3일 정도 이번에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놀랍게도 첫째 날 그 교회가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회집 인원은 한 60명에서 한 70명 그 정도 사이 됩니다. 근데 첫째 날 부흥회 하는데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15명이 왔어요. 그리고 세상에나 15분이 오셨다고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조금 더 놀라보십시오. 17명이 온 거예요. 어젯밤 마지막 집회인데요.
조금만 더 놀래 보십시오. 20명이 왔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인도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힘을 얻고 제가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주여. 그래서 피차간에 은혜를 나누고 좋은 시간 갖고 왔습니다. 그 멀리까지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회 또 여전도회 우리 장로님들 해서 3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이게 딱 앞에 서면은요, 지금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집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절절히 느껴져서 어느 때보다도 힘있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좌우지간 다음번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는데요, 에고 에이미, 누가 그렇더라고요. 에고 에이미, 목사님 이거 뭡니까? 에고 에미? 에고 에미? 에고라는 것은 나는, 에이미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의 증언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이야기 들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7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지난 시간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세 번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제일 이제 마지막 시간 되면은요, 시험 볼 겁니다. 그때 다 이제 받아쓰기 해가지고 다 시험 볼 거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이걸 외워두시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기독교 중요한 기둥과 같은 진리가 이 7가지 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양의 문이라, 이 대목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1절 말씀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쭉 1절부터 설명해 가시는데, 이 설명을 두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해요. 제일 끝에 볼까요? 6절 잘 따라 보세요.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풀어놓은 이야기가 7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이제 풀어놓은 이야기예요. 앞의 이야기를 받아서.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각 가정마다 양들이 있어요. 근데 양이 보통은 5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 20마리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물론 대농주는 있어요. 50마리, 100마리씩 하는 그런 대농주가 있는데, 보통 대개는 5마리, 10마리 이 정도예요. 근데 그 동네마다 대농주를 제외하고요, 이렇게 5마리, 10마리 키우는 사람들은요, 같이 자기 그 집안에 있는 작은 우리에서 키우지 않고요, 어디서 키우냐면 그 마을 공동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우리에 다 양들을 낮에는 풀을 뜯기고 저녁에는요 그 공동 우리에 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문은 누가 지키냐면 동네에서 위만 문지기가 그 앞을 저녁 내에 지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여기 지금 공동 우리에는요
어느 한 집안, 두 집안 정도가 아니고요. 최소한 30집, 50집 되는 그 가정의 양들, 작게는 5마리, 많게는 10마리씩 이런 양들이 다 거기 막 뒤섞여 있습니다. 아침에 목자들이요, 그 양 문 앞에서요, 자기의 양들을 불러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 뒤죽박죽 막 섞여 있는데 뒤에 쭉 줄지어서 목자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은요, 다 양들이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 목자에 해당된 양들만 고개를 딱 쳐들어요. 그리고 정확히 오차없이 그 주인에게 해당된 양들만 딱 나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까? 그 이야기가 3절 4절이에요.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찌 양들이 정확하게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을 알까? 저도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봤어요. 양들을 훈련하는 훈련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훈련한답니다. 시장에서 양을 사오든 분양받아서 양을 가지고 오든 이 양이 처음 집안에 들어오면은요, 처음에 바로 밥을 주지 않는답니다. 최소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쫄쫄 굶긴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두 끼, 세 끼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짜증이 나요. 언어도요 공격적인 험한 말이 막 나와요. 사람도 그러는데 이 짐승을 12시간, 14시간 굶겼다? 어떨까요? 여러분 짐승은요, 그래도 사람은 절제라도 하고 참기라도 하지요. 근데 짐승은요 본성대로 사는 것이 짐승 아니겠습니까? 12시간 굶겨놓으면요 이 양들이요 막 머리를 막 쥐어박고, 양들은 잘 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소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은 동물인지라 잘 눕질 않아요. 그런데 막 짜증이 나가지고 벌러덩 막 누워 있고요. 양 2마리서 막 서로 싸우고 있고요. 막 발톱으로 막 핥히고 있고요. 별 광경이 막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12시간, 14시간 쫄쫄 굶겨놓은 그 상태에서요, 이 목자가 첫 끼예요, 첫 끼. 그릇에다가 밥을 딱 담아가지고 그 앞에 딱 갑니다. 딱 한마디 한답니다. 밥 먹자. 그러면요 어떻게 먹을까요? 개 눈 감추듯 아주 그 밥그릇까지 다 먹을 기세로 그렇게 바닥을 보인 채 밥을 먹는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1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내내 한다는 것이에요. 12시간 쫄쫄 굶기고 가서 뭐라고요? 한마디 뭐라고요? 밥 먹자.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 일주일쯤 됐을 때는요, 밥 먹자 3글자 안에 뒤어 밥 하면은요 알아서 와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100마리, 200마리 수많은 양들이 막 주인이 여러 명인데 다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밥 먹자 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졸졸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양과 목자를 예수님과 우리에 딱 빗대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양이 되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답니다.
여러분들이 양이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언제 아셨어요? 어떻게 알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셨어요? 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그가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내누니라.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분을 어떻게 따르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었냐면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무개야, 우리에게 먼저 소리 내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다가와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목자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두 가지로 풀어서 쉽게 표현해 놨는데, 오늘 양의 문이다, 다음 시간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양의 문이다라는 이 개념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딜 보시냐면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요, 거기 구원 동그라미 치고 밑에 꼴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나 꼴은 같은 개념이에요. 양들에게 있어서요, 꼴 먹지 않으면 죽어요. 꼴이 생명이에요.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구원과 꼴이 같은 개념이고, 10절 말씀 보니까요, 중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동그라미,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까지 생명 동그라미.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있는 구원, 꼴, 생명,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문에 감추어진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이 몸은 살아있어요. 숨 쉬잖아요.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근데 그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육신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육신 말고 영은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사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우리의 사망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죽었어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그 하반 부분에 보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도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 치우쳤다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의롭게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러분, 안티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안티크리스천. 안티라는 말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을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저항해요. 안티크리스천이거든요. 안티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은 어쩜 그렇게 배타적이냐, 독선적이냐, 왜 너희들밖에 모르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몹시 싫어합니다. 타 종교도 좀 인정해라. 타 종파도 있지 않느냐. 왜 너희 교회, 너희 기독교만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믿어? 왜 그렇게 포용적이지 못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고 진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 존중, 이것과 의는 다른 것입니다. 관용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의가 무너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는 어디서 떠요? 동에서 뜹니다. 어디로 져요? 서로 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올라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요? 물어보나 마나.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연에 이와 같은 법칙이 있는 것처럼 구원에도요, 법칙이 있어요. 딱 하나의 법칙.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 이 의는 사랑으로, 관용으로, 존중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물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물이다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첫 번째 의미였고요. 생명. 두 번째 이어집니다. 마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시켜 놓고 손 털고 뒷짐지고 가만히 구경하고 관망하시는 하나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한 영혼 구원시켜 놓고 그 구원받은 영혼 위에 풍성함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요, 그 성경의 기록 그대로 문자대로 말씀드리면 거의 죽을 뻔한,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다 봤지만 그냥 넘어가요. 피 튀길까 봐, 시간 지체될까 봐,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요,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를 봐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를 보고 지나갔지만요, 이 사람은요, 보는 즉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그 부위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부어요. 포도주는 알코올이 있습니다. 그 알코올은요, 이 세균 번식하는 거, 감염되는 거, 이걸 방지하지 않습니까?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끝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가축에다가,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줘요. 그리고요, 주막에까지 갑니다. 그를 살펴줘요.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혹시라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돈이 더 필요하거든, 내가 다시 잠깐 일 보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 다시 내가 다 지불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포도주 붓고 살려놓고 딱 손 털고 뒷짐지고 가만히 보고 지난 것이 아니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거하게 하고 돈을 지불하면까지 그에게 풍성한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이후 어쩌면 구원이 시작이 되어서 이후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찾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송 가사 중에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들만 여러분, 이 가사가 조금 아쉬워요.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성공하고 출세하고 집 사고 땅 사고 부자 되고 풍성하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이 코스베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영어 성경을 봤어요. 진짜 이 만사형통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만사형통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코스비가요, 곡을 작사 작곡할 때 그런 식으로 곡을 작사하지 않습니다. 그 원문을 보니까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 가사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만사형통하리라, 이 대목의 영어 찬송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좀 뭐가 좀 바꿔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나보다 예수님이 다 잘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설사 내가 건강치 못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없고 나약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 그 중에서도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을. 나는 양의 문이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과 참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 주는 완전합니다, 그 찬양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꼴, 구원,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 오늘도 우리 심령의 넉넉함, 부유함,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찬송의 이 고백대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유일한 구원의 주, 생명의 주,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구원도 있고 뿐만 아니라 풍성함도 있는 줄 믿사오니 손 놓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은 빈곤해지고 가난해지고 손 놓는 순간에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인데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꼴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재 상태, 심령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사로잡혀 하나님 혹시 생명 없이 구원 없이 꼴 없이 그런 허덕임과 허기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소서, 우리를 입히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의 손을 향하여 우리를 풍성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부터 우리 속에 풍성함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은 사라지고 세상의 재리와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 뭔가에 눌려있고 찌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떨고짐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우리 두 손 높여 들어볼까요? 주님만이 길이요.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구원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전 오후 이 예배당에 이 공간 속에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고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육신이 무너지고 후패하고 설사 내 몸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속사람 내 영을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만족하게 하신다라면 환난 가운데에서도 전쟁 가운데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여전히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내내 우리 삶 속에 주님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양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자녀들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풍성함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세상에 찌들려 세상에 눌려 세상에 바빠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진정한 만족과 기쁨 우리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